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은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 밀턴의 책 신라권에 보면은 하나님께 쫓겨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이 유혹하기 전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게는 지존자를 상대할 힘은 없으니 그 다음으로 나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자 흙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 우리로 하여금 조물주에게 더 큰 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흙에서 만들어진 증오의 아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앙심은 앙심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간을 시험하고 공격하기 전에 이런 자기 독백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사탄이 곧바로 곤히 잠들어 있는 뱀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지만 밀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죄의 기원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전에 이미 사탄의 타락으로 천사의 세계 안에 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인류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타락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실상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의 특별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으로 이제 네가 그 조건을,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면 네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와 함께 살 거다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가 독성이 있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지식과 거룩함을 갖고 있어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했느냐. 아예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과 영원하게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오염되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원치 않는 악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나는 이제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그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온유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화를 내요. 우리는 악한 말을 할 때가 많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불완전한데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뱀은 그렇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성의 의심을 품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게
되겠어?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열매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지혜롭게 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된 그 근원적인 그 뿌리가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도 저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뱀이 꼬드겼어요. 야, 저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왜 먹지 못하게 하신 줄 알아? 너희들이 저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신 거야. 그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혹이 됐습니다.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어진 그들의 지위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반역과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둘째, 그러면 아담과 하와, 아담의 타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뜻대로 금단의 열매를 먹었어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면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 모든 짐을 져야 합니까? 아담의 타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그 짐을 져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바울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유기적인 전체, 즉 인류의 머리인 아담으로 대표되는 한 몸으로 간주하세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것처럼 아담은 처음 창조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우리가 존재할 것을 아시고 그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담처럼 죄 있는 자로 간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는데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전염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부패함을 본다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 짓는 성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부패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도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시기, 교만과 미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동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깊은 그 욕망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동기와 그 노력과 그 자원이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꿈틀거리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부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마음이 오염되었습니다.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몸도 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죄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오웬은 죄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다음 3가지 증거를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열심이 감소됩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죄로 인해 사그라듭니다. 냉랭하고 미지근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둘째는 기쁨이 감소됩니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 없어요. 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며칠 혹은 한 달씩 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덤덤해요? 아무 마음의 감정과 반응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일이 흥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셋째는 총체적인 순종이 감소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낫다고 여깁니다. 굳이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법적인 지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만일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면 또 다른 문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삶과 사역을 통해 맺는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아무 열매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좌충우돌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각자 행한 것을 우리 주님께 말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받을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도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타락한 결과가 어떤가? 타락한 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어떤 비참한 상황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19번은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 어떤 비참함에 놓여 있는지 잘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인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원래 그렇게 디자인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짜 행복을 찾지만, 가짜 하나님을 찾지만 거기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또한 죄로 인해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어. 스스로 신이 되라고 부추기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자기의 지배 아래 계속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비참한 상태예요. 또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전염병과 기근, 전쟁을 경험합니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땅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후의 영향과 물 부족으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인데 인간의 욕심으로 점점 이 세상이 망가져서, 기후가 망가져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라앉고 있고요.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심각한 가뭄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은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입에 벌어진 1, 2차 세계대전을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졌어요. 과학은 발전했고요. 문명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줬어요. 모두에게 풍족함과 부유함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음으로 인류 문명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접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뿌리 깊은 원한의 감정이든 정치,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이든 나라와 나라는 더 강력하고 더 끔찍한 무기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결말로 우리가 경험하는 비참한 세계입니다. 사람의 비참한 상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에 걸리고 노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신, 그 디자인하신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고 노쇠할 때 병에 걸리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도 난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버려지거나 학대받거나 방치되어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전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들지요. 젊은 날 사람들은 포부와 야망으로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애를 쓰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냥 엄청난 빚더미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시편 90편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일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그 모든 세월조차 수고와 슬픔으로 빼곡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사람의 이 비참한 상태는 아직 결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계에서 경험하고 목도하는 그 모든 비참한 모습은 이 마지막 결말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후에 곧바로 영원한 형벌의 공간으로 갑니다. 연옥과 같은 중간 단계가 없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그곳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오롯이 그 몸 스스로가 그 영혼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비참함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결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은 우리가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비참함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어떤 이해관계에도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적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욕망에 대하여서 아니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그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스스로 세운 기준이나 다른 사람이 바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아상을 갖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타락의 결과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겪는 이 비참함에서 구원받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지만 오히려 처음 지음받은 지위를 잃어버리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는 전부 죄로 오염되었고 비참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일생을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겪는 이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